공연이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역사상 가장 많이 리메이크된 공연, 연극으로 얘기하면은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합니다. 뮤지컬로 하면은 레미제라블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햄릿은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또 로미오하고 줄리엣은 화해를 갈망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레미제라블, 이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참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회복을 갈망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두 번 책 보고 또 공연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계속 리메이크가 될까요? 매년 리메이크 되고 또 수백 년, 이게 왜 계속 될까요? 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내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야기 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맞이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그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자라서 그 이야기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한 큰 이야기 속에 자기가 속한 이야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나렌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1999년부터 나온 것인데요. 호모 나렌스, 이야기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ABC 컨퍼런스 잘 마쳤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강의만 했는데 우리 지 목사님하고 우리 이은희 사모님은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ABC 대회가 뭐냐면은 아하 바이블 컨퍼런스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주 이제 설교했죠. 성경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의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성경을 하나의 관점, 그걸 일리관지라고 하는데 하나의 관점으로 전체를 다 뚫어내는 것이죠. 일리관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이 세상의 스토리가 너희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세상의 스토리가 너희를 만들어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도리어 너희는 하나님의 스토리에 집중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동형입니다. 헬라어의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동형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변화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스토리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순종하는 그것을 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힘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내 입에서 말이 나가가지고 내 말은 계속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럼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 삶이 내 삶 안에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리메이크 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말씀 묵상을 신약 한 권, 구약 한 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로마서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로마서를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3년 있었다면 3번 리메이크를 했을 거고요. 4년 있었다면은 여기 한 분 계시는데 4년 있었다면은 4번 리메이크를 했을 것입니다. 자, 4년 있으신 분 이제 좀 로마서가 보이시죠? 예, 아멘 했습니다. 예, 로마서가 보인다고 합니다. 로마서의 스토리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13권 가운데 9권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요. 그 다음에 4권은 3명의 개인에게 보낸 개인 편지입니다. 그러면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일단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우리는 뭐 문자, 카톡을 보낸다, 뭐 문자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교회들은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막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도 이방 지역에 막 시작된 교회에게 그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또 사람을 세우고 떠나가고 또 다른 데를 하고 또 다른 데를 하고 지금 저기 봐보면은 여러 도시, 그 당시에 로마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게 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모두가 바울만 의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없어지면은 이 모든 모임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서신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그림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 스토리 가운데, 비전 스토리 가운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놀라운 방법이죠. 각자가 도시마다 또 교회마다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일일이 다 코칭을 해줄까요? 그들이 말씀을 보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큰 그림으로 자기의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한 명의 어떤 탁월한 리더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 책임은 뭐냐면요. 이 성경이 어떤 스토리인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계속해서 리메이크하며 계속해서 그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그 그림으로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시작하면요. 저는 여러분의 응원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학회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이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바울이 구약 전문가였었거든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4년 동안 고향에 돌아가서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일리관지가 됐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뚫어졌고요.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년 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도행전에 봐보면은 사도행전 13장부터 해가지고 20장까지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이렇게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헬라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봐보니까 이제 지중해 지역에 남은 땅은 스페인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1세기 때에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더 너머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만 남아있어요. 이제 이 바울은 이방인들 그 다음에 개척 중심의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세우고 이제 봐보니까 교회가 안 세워진 곳은 스페인밖에 안 남았어. 이 스페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봐보니까 이걸 혼자 하지 말고 스페인하고 가장 가까운 로마 교회하고 함께하면 어떨까? 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둘 사이가 지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요. 분쟁이 생겼어요. 이렇게 내부 분쟁이 생기면요, 절대로 외부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할 힘이 없습니다. 자, 이들하고 함께 하려면은 이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하고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로마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로마 교회하고 교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교회에 그 사람들하고 뭔가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 되겠네. 포기하든지, 또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써보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터인데 바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 이전에 교회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 바울이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 이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아직 없었습니다. 복음서도 없었고 서신서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입으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탄생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그들이 부딪힌 그 분쟁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에 대한 그림이 뭐냐? 그 핵심이 바로 복음 스토리입니다. 자, 로마서를 개관하면은 이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스토리가 두 부분으로 처음에 나눠줄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를 동참시키셔요.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더 세분하면요.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두 부분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뭐냐면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하게 준 임무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거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복음의 위력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작동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동 설명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후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형 광고는 막 엄청나게 광고를 했어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했는데 후기가 안 좋아. 내신 후기가 없어요. 그러면 허위 광고잖아요. 복음은 허위 광고일까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 이런 것일까요? 네. 그래서 앞부분에 있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 복음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 이게 이 역사 가운데서 실제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계획을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편애가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했느냐보다도 선택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택의 목적은 누구를 선택했든 상관없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세계,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택하셔요? 그럼 그 사람만 편애하고 이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걸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듣질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야. 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큰 그림 가운데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죠? 로마서 확 뚫리죠, 그냥. 응? 아니에요? 불닭볶음면 먹은 것처럼 그냥 확 뚫리지 않나요?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끄덕일 때까지 합니다, 저는. 자, 이게 로마서의 개관입니다. 배경이고요. 바울이 이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나눈 하나님 나라의 그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 스토리입니다. 그 복음 스토리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맨 처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파견을 받았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사라든지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라의 명을 받고 파견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뭘 하라고 보냄을 받았냐면은 복음을 전하라고 파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린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데 정확하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계속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저 단어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그 당시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단어였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는데 저 유앙겔리온은 보통 어떤 것이냐면요. 전쟁에서의 승리, 황제의 탄생,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는 원로원들이 함께 통치하는 시대를 한 500년 정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로원 통치의 막바지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로원들끼리 내부 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원로원 시대를 끝내고 한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전체를 갖다가 통일했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을 이기고 개선하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황제가 통치하는, 한 명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됐고 100년 이상 지속되어졌던 그 전쟁 끝났다. 드디어 이제 평화가 왔다. 평화가 왔고 그 다음에 로마는 이 황제의 통치 아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걸 갖다가 로마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비석 보이죠? 저게 기원전 9세기경에 기록되어진 피리엔의 비문이라고 하는데 저 비문에 옥타비아누스의 출생이 바로 복음이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는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 황제의 통치가 가져온 선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 시민권이 있으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유한 생활을 하고 로마는 법과 질서가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편리하고 발달된 문명,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상수도, 하수도가 있고요. 건축물들, 그리고 온 세계로 뻗어져 있는 도로, 교통망. 네, 이것이 황제가 가지고 온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게 정복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것은 복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재앙의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저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쫓겨났습니다. 70년 만에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도 재건을 해가지고 다시금 나라가 회복한 것 같은데 근데 주권이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부터 해가지고 헬라의 통치를 받고 지금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망하고 땅에서 쫓겨날 것인데 그 쫓겨날 때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고 한 왕을 보낼 것이다. 그 왕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한 왕을 보낼 것인데 그 왕이 오면은 제국을 심판하고 이 모든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60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메시아 왕이 오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잠깐 메시아라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만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은 크라이스트입니다. 네. 그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기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왕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잡한데요. 간단합니다. 빨간 것만 읽으세요. 네. 자,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죠? 예, 메시아, 왕이라고 해요. 예수가 왕이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을 뜻하는 직분 이름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다. 어떤 왕?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왕족인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소리가 아니라 구약성경 내에서는 수거처럼 왕이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구약성경 그 스토리 가운데서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왕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드러내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분이 왕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복음은 로마한테는요 굉장히 노골적인 도발이고 위협이고 아주 무모한 발언입니다. 지금 로마의 그 수도의 심장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왕이다. 그럼 로마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주, 큐리오스, 그 다음에 복음, 이게 전부 다 로마 단어거든요. 그 로마의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그걸 가지고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왕이다. 십자가는 로마의 반역자들한테 철퇴를 가하는 심판인데 그 반역자를 주와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도발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이시다. 그분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주도 아니고 왕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왕을 메시아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절망에 가까운 소식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메시아 오기만을 막 로또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응? 메시아만 오면은 이 생활 다 끝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고 저 십자가가 바로 증명해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는 날벼락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 날벼락입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바보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궁전에서 발견된 그 낙서가 있습니다. 낙서. 그 낙서에 바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은 성공, 번영, 축복, 권력,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한 거,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는
도발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병 걸릴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왕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작게 보이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부딪힌 이 문제를 뚫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따라오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중국몽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꿈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중국몽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두 개의 G2가 자기 나라를 위대하게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이성이, 현대에 와서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자아가, 또 기술이 복음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도발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응답은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것은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복음의 스토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 복음이 능력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아니 지금 로마 사람들은 다른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심장 한복판에 나는 이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아니 그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건 불쌍하고 십자가라는 생각은 하기도 싫을 정도의 처참한 사형 틀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걸 가지고 자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저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말은 나는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 당시의 세계관은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수고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능력이 무슨 말이냐면 저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폭발력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위력, 무슨 능력이 있길래 바울이 저렇게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 복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는,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사형 선고 판결을 내립니다. 인간의 죄성, 특별히 자기중심성,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는 이것을 도대체 뭘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 사형에 대한 판결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맨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급 대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버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역사 가운데 드디어 시련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심판과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두 번째 복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단순하게 죄 문제 해결하는 것. 전부 1번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복음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고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됐어. 너 이제 죄 문제 해결됐어. 그 정도만이 아니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신분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런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요. 네. 사람을 누가 바꾸냐고요? 사람으로 못 바꾸죠. 근데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성품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품에서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걸려야 될 시간들이 다 걸립니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복음은 어떤 위력을 갖고 있냐면요, 공동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로마 시대 때의 신분제도는 어마어마한 차이였습니다.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요. 로마 시민의 절반,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주인과 노예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남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과부들, 어린 고아들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로마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복음의 위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넷째로는요,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하도록 영광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약속,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비가 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걸 견뎌낼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황제의 복음은 이거 못 만들어냅니다. 힘과 권력으로 땅과 바다에서 전쟁으로부터 평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자국민들에게만요. 하지만 감정과 슬픔, 시기로부터의 평화는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줄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당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샤르마누, 그리고 나는 제국을 세웠다. 그러나 무엇 위에 세웠는가? 힘 위에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위에 그의 나라를 세우셨다. 그리고 지금도 수백만 명이 그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이 복음의 위력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복음의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내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로마서를 읽은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들에게 방문하겠다, 곧 방문하겠다, 먼저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곧바로 방문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일이 막 꼬여가지고 감옥 속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3년 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대인들하고 만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만나서 도대체 누군지 우리 하루 동안 ABC대회 하자. 그래서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개관을 쫙 했습니다. 성경 개관을 쭉 하면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얘기를 쫙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힘 빠지지 않나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바울은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한테 계속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리메이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스토리의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들이 그것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는 얼마나 컸을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의 규모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5개의 가정교회가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5개의 목장 모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목장에 20명에서 30명까지 있었다라고 하고 어떤 그룹은 더 큰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약 최대 200명 이상은 넘지 않은 것입니다. 100만 명의 도시 가운데서 100명에서 200명 모이는 5개의 그룹들, 그 그룹의 한 그룹은 또 완전히 노예들만 모이는 그룹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모임에 그들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2년 동안 이들에게 다시 계속 이걸 나눴습니다. 2년 동안 나눴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자유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었는데 로마에는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불이 탔고 4개 구역이 불이 안 탔는데 불에 안 탄 4개 구역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일어난 모든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대박해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수는 이 3,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불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럴 만큼 불어났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서 로마하고 유대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계속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복음의 스토리는 로마에 반응하는 그런 복음의 스토리는 예수가 왕인 이 스토리는 없어져야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요. 이 복음이 로마 교회를 계속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AD 90년에 보면은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거기를 봐보면은 로마 교회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갖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또 400년 후에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중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약 10%가량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고 있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이 야만인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에게 문명이 없었습니다.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로마 교회가 유럽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했지만은 이 복음의 스토리를 리메이크하고 있는 이 교회는 살아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는 로마 교회만 살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살렸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은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대부흥운동,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이런 근대 계몽주의 시대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웨슬레가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되어지고 국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0세기 사람 그 시대의 모든 기본적인 세계관은 전부 다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칼 바르트가 이 목사님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뒤집어 엎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을 절대화하지만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리메이크해야 됩니다. 복음 스토리를 리메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많이 리메이크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선악과와 십자가 스토리입니다. 선악과 이야기, 이거 매일 매 순간 전 세계에서 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리메이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그거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 선악과를 계속해서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스토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소리를 내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스토리 안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변화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매일 아침마다 우리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리메이크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스토리로 가득 차고 그 복음이 한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